어떤 가정에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거실에서 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파리를 몇 마리나 잡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수컷 3마리, 암컷 2마리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파리인데 암컷, 수컷을 어떻게 구별하지? 그래서 너무나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파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3마리는 맥주병에 앉아 있었고 2은 전화기에 앉아 있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복단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복에 관해서 지금 3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가서 이 시편 1편만큼 복에 관해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주 잘 이야기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보다 아주 복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복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려야 할 참된 복된 생활이 무엇인지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왜 복은 없지? 복이라는 것은 왜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었죠?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바로 9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벌써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벌써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벌써 복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주일 복된 날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면서도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요? 우리는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복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이지 말고요. 나는 벌써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으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그죠?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외모나 학식이나 대학을 어디 나왔나, 실력은 있나, 경력은 있나, 이력서에 이력은 얼마나 많이 쌓여있나, 그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한 군데도 이야기하는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여전히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행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파랑새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끝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1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보통 우리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상반된 곳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 있는 길, 저주의 길, 그죠?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 이렇게 항상 상반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께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 벌써 세상에 속해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성경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가서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인의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조차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꾀라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지혜.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습니까? 반석. 그죠? 모래에 집 지실 분 계십니까? 그죠?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뭐요? 벌써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지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갖다 비유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비가 내릴 때에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집을 졌으니까 그 집이 든든히 서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석에 지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서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인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듣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말씀 듣기에 힘을 쓰고 그 말씀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서두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서야 할 그 자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일날 아침 10시 45분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의 성전, 주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주일날 아침 10시 45분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십니까? 성전. 예배드리는 그곳에 딱 서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서야 될 자리와 앉아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지, 여러분이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을, 앉아야 할 곳과 앉지 말아야 할 곳을 잘 아는지 안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도박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 되시는 거예요? 도박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 집에서도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죠?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이 도박하는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내 친구들은 다 믿지 않은데,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 가서 전도하려면 걔네들 다 세상집에 술집에 가서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죠. 저는 그런 자리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항상 거기에는 술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친구들이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지금은 다 거의 다 멀어졌습니다.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임 시간도 다르고 모임의 행사 주요 목적도 다르고 왜 모이는지 그 이유조차도 다 불분명하니까 제가 그 자리를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고 안 가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제 컵에는 항상 사이다와 콜라, 때로는 사콜 섞은 보리차와 같은 그런 것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야, 그래도 기분은 내야지. 뭔 기분을 내라는 거지.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죠? 기분은 내야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고민이 되죠. 과연 가서 앉아서 내 그 친구들이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갔을 그런 분위기는 될까? 분위기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서야 될 곳과 가서 앉아야 될 자리,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정말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 앉아야 할 곳과 앉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여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갖다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그 판단의 기준, 그 구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듣고 그 가운데서 그것 삶 가운데 지혜를 찾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뭐래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제가 유머에서 즐거우신 건 아니시고,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 막 즐거우십니까? 그죠? 말씀을 읽는 것이 막 때로는 막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즐겁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십니까? 재밌고 즐겁다는 것은 막 성경책은 있는데 막 희죽희죽 웃고 막 그런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움은 그 말씀을 통한 삶 가운데 오묘한 깨달음이 있는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제약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제 모습이 있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이 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제약된 모습인지 구분이 서십니까? 그것이 즐거움이다. 즐거움.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그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하니까 나는 벌써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신다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삶 가운데 있다, 그런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런 귀한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었구나, 예수님 외에는 복받을 길이었구나. 말씀이 있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인생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 그러면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물이 공급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삶 가운데 다 형통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만사가 다 형통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공부하는 것마다 시험에 탁탁 붙고 시험을 낼 때마다 직장에 탁탁 붙고 자녀들이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그 부하게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다. 형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자녀들이 시험 보는 것마다 어떤 직장에 원서를 때마다 뭐든지 다 붙는 것, 뭐든지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이 없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것도 죽음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기도하는 것 때 어떤 것은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귀한 형통, 그것이 형통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환란이 해결되어진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환란과 고난 끝에 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왜 여기서는 시냇가가 나무가에 심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삶 가운데 왜 시냇가에 심기었던 나무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물이 공급되겠습니까? 왜? 가뭄이 오면 이 시냇가에 심겼던 나무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의인의 길이었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태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취업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형통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을 악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 그럼 이것은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인들의 길에 가서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앉아있고, 깜깜한 밤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제약된 길에서 앉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뭐 그런 인생은, 그죠? 망하는 인생,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깜깜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이 도박을 하고 뭐 술을 마시고 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오만한 자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 무리 속에 가서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성경에 오늘 가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이야기를 하다가 6절,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 복 있는 인생을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의인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나 의인에게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곧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죽게끔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 결국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지금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의인은 곧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보혈의 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의인의 삶의 모습, 같은 삶의 모습이다. 그런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단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외에 악인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악인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있고 항상 다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1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문경지에겐 더 그래요. 100명이면 겨우 9명, 8명, 9명. 왜? 8%, 9%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많이 잡아야 9%입니다. 문경시 전체에 겨우 9%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9%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복 있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귀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끔 만들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것은 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죠, 양자. 뭐 저지난 주인가요? 뭐 양자의 날이 그죠? 뭐 입양의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입양의 날이 따로 있어서 많은 사람 불쌍한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날을 특별히 정해서 어떤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5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입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딱 가서 정말 몇 개월 된 뭐 6개월, 1년 된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6개월, 1년 된 이 아이가 어떤 입양하러 온 그런 부모님 될 사람 그 사람 보고 그 부모님 나는 이러니까 나를 입양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잘할 것이니까 나를 입양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입양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입양은 그냥 이 부모된 이 사람이 자녀가 없는 이 사람이 그냥 무작정 가서 그 사람을 그 아기를 그냥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그냥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든 남자든 외모가 어떻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양시키고 싶은 사람이 가서 그냥 그 아이 입양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입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나의 이런 모습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벌써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결실한 열매를 맺고 나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물로서 많은 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이런 한 주간을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과실을 맺어서 많은 복의 과실을 맺어 그 많은 복의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복의 과실을 많은 사람들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벌써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가에 부를 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 그런 복된 근원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나눠줘서 정말로 내가 서야 될 곳과 앉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삶의 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